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신약성경 391쪽쯤에 있습니다. (3장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인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하나님의 성도다운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런 성도됨에 합당하게 사랑을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17절에서부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건 복잡하고 어떤 어려운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무언가 심오한 뭔가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을 때에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라 이제 한 예로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였지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이해하기 쉽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서 쉽게 행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사정을 잘 알고도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들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꺼려하고 머뭇거리며 어쩌면 아예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필 생각조차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이유와 또 핑계가 무엇이 되었든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최소한도 우리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피고 신경 써야 하고 그들의 사정을 알 때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라도 최소한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참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저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나는 마음은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말로 때우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건 분명히 사랑이 아니라고 또한 사도 요한은 말씀하지요. 앞서 말했듯 남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처지를 알게 된다면은 그저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그치거나 그저 한두 마디 위로의 말로 때우려는 것으로 그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처지가 조금이라도 실제적으로 나아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일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마음만 가지고서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하거나 한두 마디 말을 건네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과연 마음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위로의 말이 필요 없다거나 그런 위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쓸데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위로의 말 역시도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그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와 격려해주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가식적인, 공허한, 그냥 지나치기에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책이 있어서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그냥 어떤 외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 마음에서부터 나와 행위로 드러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19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고요. 이로써. 그러니까 앞서 말씀한 그 사랑의 행함으로써 우리는 알 것이라는 것이지요. 무엇을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요.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며,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참으로 그 속에,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무엇으로 아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참으로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자임을 무엇으로 아는가? 그 드러나는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함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린 그대로죠. 포도나무, 사과나무의 그 열매,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나의 믿음, 나의 신자됨에 대해서는 내가 믿네, 안 믿네, 내가 신자이네, 아니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입의 말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중 하나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입술의 고백을 근거로 하여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때는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났던 때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엄청난 핍박과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죽임도 당하였죠. 그러니 그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요. 불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것은 내 신자됨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겠죠. 다만 오늘날의 시대, 물론 여전히 어떤 가정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는 비교적 자유롭지요. 특별한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지요. 그런 상황에서 입술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왜 아무런 대가가 없으니까요. 그냥 말하지 뭐, 내뱉어보지 뭐.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말씀 믿어. 나 신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 자체가 정말 신자로서 맺는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였던 예전과 달리, 물론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런 남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그렇게 가볍게 말로만 때우거나 그런 말만으로 자신의 신자됨을 증명하려는 어떤 빈 껍데기와도 같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믿네 안 믿네라고 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의 행함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그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과나무 잎네, 포도나무 잎네, 백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 나무가 맺는 열매 하나만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단 하나의 정말 작은 열매일지라도 그 포도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는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함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아무 열매도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진리에 속한 열매를 맺지 않기만 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육신이 죽지 않는 한 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살 때 빼고는 뭘 하죠. 즉 항상 무언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진리에 속한 열매를 안 맺고 있다면 결국 그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아서 진리에 속한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만 한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열매를 맺고 있어서 다른 나무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럼 대체 이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는 뭐겠습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것, 단 하나, 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열매, 즉 사랑의 행함을 하지 않고 있는 자는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행함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의 빈 껍데기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은 결국 종종 말씀드리듯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늘 열매로 그것을 모든 순간 보여주니까요. 물론 100% 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연약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마치 꺼질 듯 말 듯 희미하게, 아니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빛을 내뿜고 있는 촛불과도 같다고 할까요? 그 경우 그 촛불의 빛은 거의 보이지 않아서 얼핏 보기에는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사실은 켜져 있는 것이지요. 성도로 말하자면 정말 희미하고 연약한 신앙이라 그게 행위로 거의 드러나지 않아서 신자인지 아닌지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신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어느 정도 미숙함을 벗어나 성숙함에 이른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요한일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보아왔지만 죄는 성도에게서 결코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지 않고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이다, 세상에 속한 자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성숙함에 이르는 성도의 경우, 그가 성도라면 비록 죄를 종종 지을지언정 분명 그에게서는 진리에 속한 열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잘 타고 있는 촛불이 바람으로 인해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여전히 빛을 내뿜지 않습니까? 여전히 다시 딱 자세를 잡으며 그 빛이 빛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어느 정도 잘 자란 사과나무가 비록 썩은 부분이 있어서 종종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종종 썩은 열매를 맺을지라도 그 나무가 어쨌든 분명 살아있는 나무라면 온전하든 부족하든 흠이 있든 썩은 부분이 있든 결국에는 그 사과나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라면은 분명 그에게서는 사랑의 행함이 진리에 속한 열매가 있을 것이며, 그래서 죄를 짓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통해 그가 성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무조건 그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전자입니다. 맞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신자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사과나무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해서 열매를 맺을 그 힘, 영양분이 없어서 열매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면은 사과나무인 것이 맞습니다. 열매를 안 맺는다고 사과나무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증명할 수 없을 뿐 여전히 맞습니다. 성도도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로 자기가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뭘로 그가 성도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사과나무라는 것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성도로서의 열매가 없다면은, 그 드러나는 증거가 없다면은, 말하자면 사랑의 행함이 없다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 스스로도 성도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럼 뭐겠습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봐줘야 50대 50입니다. 성도일 확률 50, 그렇지 않을 확률 50. 아주 좋게 봤을 때 말이죠. 증거가 없는데 그만큼 좋게 봐준 것조차도 용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라고 해봐야 반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경우 이것으로 안심하겠습니까? 드러나는 증거가 없으니 좋게 봐줘서 50대 50이네. 성도일 확률이 50%나 되잖아. 안심해도 되겠지 뭐. 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는다면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몰라, 나는 성도 맞아. 증거가 없지만 성도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치 도박하듯이 내가 임의로 정한 확률을 믿고서 내 영원한 미래를 던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성도의 자세여 모습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그 지극히 복됨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정말 그분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자세를 진심으로 취하는 자가 그분 앞에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에 대해서 감히 도박하듯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성도 맞다고 하는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식의 자세를 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지 못하겠죠. 따라서 내가 진정한 성도라면은 나의 성도됨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불안한 채로 놔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확신을 손에 넣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성도라면은 비록 지금은 그 열매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상태일지라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을 위한 분명한 증거를 얻고자 애쓸 것이며 삶의 열매를, 사랑의 행함을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까지 나타내 보이고자 힘쓸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여 목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가 성도라면 그렇게 여길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성도는 그가 정말로 성도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이니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열매들이 결국 맺어지게 될 것이며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크게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내게서 이런 열매들이 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니 내가 참으로 성도가 맞구나, 내가 진실로 진리에 속한 자이구나 라는 확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뒷부분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러니까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굳세게 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그 확신, 그 마음이 단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인 것이지요. 이래 성도는 자신의 그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행함이라는 열매를 통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도에게 있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이며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나의 개인적인 생각, 그냥 자기 스스로 알 수 없는 무언가에 근거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분명한 근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 내 삶을 통해 말이지요.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은 내게 달렸다는 것입니까? 나의 구원이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내 손에 달렸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구원이 내 손에 올려놓은 공을 내가 잘 보관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도달해야 이렇게 구원을 얻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 구원의 확신은 나의 의지에 따른 내 행동, 곧 내 삶에 달린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흔들림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의지, 그러한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순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본래의 나, 죄밖에 없는 나에게서요? 내가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내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죄악된 열매밖에 맺지 못하던 오직 죄악의 영양분밖에 없던 내가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생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참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요 원동력으로 그 영양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오직 거기서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지? 왜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게 되었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 생명에서 이것이 나오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면 나의 구원은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흔들림이 없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기에 달린 것이 맞는데 근데 내게 달린 게 아닌 것이지요. 내 의지, 내 행동을 통해 내 구원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 행위, 내 삶을 믿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오직 나는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을 통해 뭘 확인하는가? 그것이 가능할 수 없었던 내가 가능하도록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확인하며 그래서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에 이르셨습니까? 이르셨다면 무엇을 통해 이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분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무엇, 내 주관적인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참으로 사랑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바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도라면 바라마지 않을 구원의 확신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지극한 복락에 대한 확신에 다다르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고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성도입니까? 또 성도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구원의 확신을 정말로 갖고 있습니까? 그 확신 가운데서 정말 구원으로 말미암은 평안함을,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무엇으로 그 확신에 다다랐는지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참 사랑이 우리에게서 어느 순간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삶의 열매로, 그러한 분명한 증거를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하나님을 통해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는지요? 부디 이 교회 모두가 그러한 확신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 날마다 풍성히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열매들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